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던 주의 백성을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새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영을 그 새 마음에 내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복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고, 저도 복되고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귀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인데, 그 죄가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을 이혼시키고 자녀들을 구타하게 만들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대항하게 만들고 산산조각이 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지금 듣고 알고 계시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 말씀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마음을 바꾸는, 주의 영을 부으시며 또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또 여기 보면 새 영, 밑에는 내 영, 달라요. 새 영, 내 영.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이 약속은 자신의 영광이 주의 백성으로 인해 더 이상 세상에서 더럽혀지는 것을 막고 나아가 자기 백성에게 약속한 영원한 기업을 영원토록 보장하기 위해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새 언약은 새 영과 주의 영이 없이는 우리 신자들은 구약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에스겔 36장은 새 영과 내 영이 없이는 너희는 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미 전제가 되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어요. 성령 필요 없어요. 성령은 무슨 방언 받고 예외 돌고 무슨 이상한 짓이나 하고 그게 성령인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인간에게 불가능한 죄의 문제, 거룩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최후의 방법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새 영이 없어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은 새 영을 보내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새 영을 보내실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 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다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이 하나님이 주신 최후의 이 방법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오늘 에스겔 36장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주의 백성에게 새 영이 없이는 죄의 세력을 승리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고 이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에덴을 잃었으며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짓밟혔던 것이 지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을 게을리하면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망신당하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여러분 교회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흩어지게 되는 것이.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럽혔던 것이 구약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새 영을 주시기로 한 것이, 또한 주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게 하시기로 하신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그냥 영을 부으시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을 부으시는 것은 주시옵소서,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영은 악령입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비슷하게 흉내를 내요. 하나님은 그냥 영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 영을 부으실 때는 사람으로 오실 메시아를 전제로 하여 부으시고 이미 오셨기 때문에 지금 마음껏 부으세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와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새 영을 부으시려면 완전히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그 영을 사람에게 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을 부으심은 무한해야 하는데 이에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했던 것이.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은 참 사람이 되셨고
그 참사람은 예수님은 날 때부터 호흡이 마칠 때까지 죄가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의를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으실 수 있었던 것이, 그리고 그 영을 받은 자들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거룩하고 의로운 마음을 지닌 상태에서 죄의 세력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은 정확하게 에덴 동산의 그때의 같은 종류의 교통입니다. 그 에덴은 지금은 비록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육체적인 부활과 함께 물리적인 나라를 포함하는 영원한 상태가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본성에까지 침투해 들어온 죄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의 보혈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씻었다는 것은 죄사함도 포함되지만 마음을 씻어서 깨끗한 양심을 갖게 하셨다는 사실이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더러운 게 아이 더러워 주여 잘못해, 이 더러운 거 또 들어. 이거 회개 누가 하냐면 내 속에 새로운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회개 안 합니다. 가짜들도 회개 안 해요. 이뿐만 아니라 오순절 이후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신자들의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령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백성은 구약에서처럼 두려움이나 징벌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마지못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악과 가증스러운 행위를 미워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되었고, 나아가 사랑의 하나님을 닮는 자녀가 되어가도록 영원한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된 새 언약 시대의 신자의 모습인 것이